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본 11장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젖붙임, 가지에 젖붙이는 걸 예로 들면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정말 역설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감히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야기를 마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가 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놀라운 우리가 예측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근거로 또는 또 동시에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그 복음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것들을 근거로 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러면서 로마 12장은 그럼 신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같이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뭐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흔히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삶이 아닌 거죠. 뭐 인생 태어났으면 생로병사 하는 거지, 그거 따라서 가는 거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까 사라지는 삶이다, 이런 삶 아니라는 겁니다. 뭐 로마서 앞부분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냥 죄를 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도 아니죠. 그렇다고 그럼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으니까, 겨우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곧 임박한 운명에서 우리가 우리 문 앞에 죽음이 엎드리고 우리 막 잡아먹으려고 넘실넘실 대고 있지만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숨만 겨우 헐떡헐떡 쉬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도 아닌 겁니다. 다 의미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삶은 이렇게 겨우 우리가 소시민적으로 나만 좀 안전하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잠깐 있다 가면 되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주의를 끌면서 부르는 거죠. 부르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초점이 아주 명확하죠.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전통 아래서는 인간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냥 나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더러운 밖에서 일하고 와서 부모님 만나러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샤워하고 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물이 필요했죠. 동물을 죽이고 그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른 예물, 다른 제물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 예배, 이 예배는 죽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어떤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것들 주님이 죄사함 받아서 우리 죄가 속량되고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무슨 구판에 구세에 맞게 내놓는 그런 마음의 정성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서 제사로 드리는 동물을 죽이는 이유는 죄값 때문에 죽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제 생각할 때는 살아있으면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을 갖다 와 양이 막 뛰어다니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은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이 살아있는 제물이 뭐냐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헌금만 하고 예배 출석만 하고 성경 쓰기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삶을, 내 자식들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할 때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모습이 없고 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어떤 획일화된 어떤 모범에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사실 진짜 어려운데, 놀랍게도 이단들 가보면요 정말 교주하고 다 똑같습니다. 교주가 하는 것대로 성경책 들고 다니고요, 교주가 하는 대로 막 심지어는 가르마와 옷 매무새 말투까지 그대로 복사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말 숨막히죠. 그 분위기 안에 숨막힐 정도로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서 그 사람들이 한 얘기도 그렇죠. 나는 죽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다. 근데 이런 죽은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아니고 산 제물로, 살아있는 상태로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은 죽임당해서 제물로 놓는 동물들을 잡아서 죽여서 놓는 것처럼, 죽은 동물의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공동묘지 가면 막 무슨 교회 막 그런 묘지에 가서 막 십자가 박혀 있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있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도 아마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또는 여러분의 자녀하고 밥을 한번 같이 먹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 오늘 지금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내가 또 안 온다고 하면 또 잔소리하고 막 바가지를 긁을 거니까 먹자, 그냥 가서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와 있지만 몸, 심장도 뛰고 숨쉬고 살아있지만 사실 마음은 죽어있는 상태, 이 사람과 관계는 죽은 상태에서 그냥 와서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죠. 이런 만남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니겠죠.
한 번을 먹더라도, 한 번을 만나더라도 진짜 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이 저녁을 먹고 싶었습니다. 내가 엄마와 우리 아들과 이 식사 정말 언제 먹을지도 모르지만 이 식사를 정말 잘 먹고 싶다. 내가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막 설레이고 사모하는 그런 만남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하시겠죠. 우리를 죽어서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맨날 와서 막 울상이 돼서 아빠 내가 사실은 학교에서 또 공부를 또 망쳤어요. 막 이렇게 계속 죽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 저 이렇게 공부도 좀 잘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도 보고 제가 아빠 말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좀 되더라고. 아니 뭐 좀 어렵더라고. 이런 얘기, 살아있는 이야기, 대화, 사랑이 가고 사랑이 오는 그런 만남을 원하실 거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영적 예배는 초점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그것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수동태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것으로 바울은 3절부터 8절까지는 각 사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9절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관점에서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지만 다른 기능을 가진 신체 부위처럼 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온전한 뜻대로 자기 분수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즐겁게 하라는 거죠.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삶은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로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11, 12, 13절에서 열심히 주를 섬기고 환난 중에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11, 12, 13절에서 말하는 이런 열심, 이런 소망, 이런 인내, 이런 기도든 또 이런 대접은 주로 그래도 목사님이 성도를 섬겨 주셔야죠. 교사가 학생들한테 좀 섬겨야지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고. 그죠? 성도들이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환난 중에 참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이런 일들을 서로 같이 하라는 거죠. 학생도 교사를.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 밖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같은데 우리를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또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1절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권면합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도가 바보니까 무능력해서 힘이 없고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해라 조용히 그냥 네가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1절에 그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내 거래처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무조건적인 평화주의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닙니다. 본성으로도 그렇고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평화를 기원하지만 우리가 막연한 무조건적인 사랑주의자, 평화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평화를 사모하는 이유는 정말 사랑의 주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니까 우리가 사랑과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뭐 어쨌거나 무조건 사랑합시다, 어쨌거나 평화합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인도 다 사랑하고 죄인 사랑해야죠. 근데 그 죄를 용납하고 막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권면하는 그 사랑과 그로 인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화목과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보여줘야겠다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영광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한 많은 사람들의 싸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죠.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말고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참으로 살아서 주님의 선하심의 도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하오니 이 세대 안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지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